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배경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율법이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맨 앞에 원인 접속사가 나옵니다. 즉 바울은 계속해서 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과 율법을 대조시킵니다. 먼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계속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 빠지고 맙니다. 문제는 인간이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던 다윗마저도 결국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러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뒤집어 쓰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율법의 행함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에 있어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인 사망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14절에서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 또한 받게 하며 약속하신 성령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부가 설명합니다. 유언장을 비유로 삼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쓰고 죽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효로 삼거나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할까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 이상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믿음으로 너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로부터 430년 후 율법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나중에 나온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거나 변경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 후손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된 것은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자손,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될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길을 버리시고 십자가로 은혜 베푸는 길을 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의 잣대로 판단받지 않는 것처럼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남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죽인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약속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것은 사람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는 것이며 예수가 이루신 일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 삼지 말고 남을 사랑할 이유로 삼아 늘 간직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